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2023년에는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터키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여름 동안은 북미 지역에서 유례없는 산불이 번졌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의 분쟁까지 더해져서 지금 세계가 혼동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오는데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 언뜻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종말이 오는가 하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듣곤 하는 마라나타, 예수 재림의 기대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게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하자면 우리의 현재 처지나 기대가 무엇이든 항상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예수 재림 임박했나라는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시든 천년 후에 오시든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오늘 그리고 현재가 항상 영원에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공격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잔악 행위가 시작될 때 사망한 사람들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바로 인간과 신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하지 않는 인간과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전쟁과 악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의지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나 나무처럼 비인격적인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격체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적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선택을 했고, 그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선택으로 인해서 악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악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자초한 이 악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인간은 자유가 제한되고 비인격적인 노예로 전락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과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인격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테면 여기 어떤 한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자마자 무조건 그 이성에게 다가가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이성이 자신의 배우자가 된다고 해보십시다.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사람의 이기적 욕망을 일방적으로 채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결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초한 악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악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내린 벌의 일단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강제로 막아서 인간을 노예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 선택을 막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오용된 자유를 막기 위해 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은 허용하시면서 베드로는 감옥의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전쟁의 참상을 단번에 거두지 않으실까요? 왜 무고한 어린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폭격으로 죽고 인질로 잡혀서 죽음의 두려움을 감내하도록 하실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슬퍼할 때에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심정을 드러내시는 성경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 탄생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는 사사기 말기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무도한 시기였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무엘의 출생을 계획하십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세우는데 그 산파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너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는 인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윗은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혈통을 대변하는 인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출생을 미리 세심하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 첫 과정이 바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단번에 그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하도록 하지 않고 한나의 태를 막고 자식을 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무엘의 출생을 계획하십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첩인 번인나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는 아마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경험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셈입니다. 왜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 주는 것을 즐기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해석은
한나가 애초에 자식을 많이 낳고 유복하게 살았더라면 그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 먼저 그녀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건 바로 자식을 낳으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성전에 바친다는 서원을 한 겁니다. 자식을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것은 아이가 젖될 때의 그 시기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일입니다. 그토록 자식을 원했던 한나가 자식을 가지면 도리어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서원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한나는 이 서원 기도를 한 후에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온을 찾습니다. 도대체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대답에서 해답의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바로 그녀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무자식을 한탄하며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러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챘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극도에 달한 상태를 한탄하고 눈물 짓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자신보다 더 애타게 한 사람을 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할 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나가 기도 중에 알아챘던 겁니다. 그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자식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그 서원 기도를 마칠 때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도리어 그녀 자신의 기쁨이 된 셈이죠.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과 위기를 겪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자발적인 서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때로 고통과 서러움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한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셈이죠. 어쩌면 그 과정은 길고 지루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된 본성 때문에 악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끈질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 그리고 안식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울음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멸망을 막지 않으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미래의 회복과 구원도 약속하셨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고 하신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문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준비하게 하는 사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알리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도록 하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때에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모두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